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사사기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이야기는 여호수아 7장에서 8장의 아이성 전투와 매우 비슷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감싼 것은 베냐민 지파의 분명한 허물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11지파에도 허물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저지른 죄악을 벌하기 위해 그 성읍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 지파 전체를 대적하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빠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더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더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민수기에 의하면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는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만 명이 이 전쟁에 참여했으니 거의 전 병력이 동원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기 조상 야곱의 성지인 베델에 올라가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과 싸울 것인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1명의 형들이 아버지 앞에 모여서 누가 먼저 막내 동생을 칠지 묻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은 유다가 먼저 가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이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칠 당시 상황과 일치합니다. 즉 지금 베냐민 지파는 형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 중 하나 정도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지파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편이라고 생각하며 마치 가나안을 칠 때처럼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일을 한 번 더 겪었는데 이는 마치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1지파를 패배하게 하심으로써 베냐민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번갈아 맞는 하나님의 징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먼저 패배를 경험하게 하신 후에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 번째 베델에 모여서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묻는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앞에 두 번과 다른 점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질문에 내일은 내가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앞서 받은 두 번의 말씀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받은 권위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패배를 경험한 후에 이후 아이성을 점령한 것처럼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징계를 당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어느 쪽이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가를 따지는 것은 별로 큰 의지가 없습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그래도 저들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서 같은 공동체 구성원을 정죄하고 징계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뼈아픈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은 자기 편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과 자기 욕심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지 못하면 신앙적 혼란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패턴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실패를 거듭하게 하시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형제의 잘못을 자기 일처럼 받아들여서 함께 회개하고 연합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런 삶을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